돈이라는 것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지폐의 한 장이 내수종에 들어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걸쳐서 그래서 드디어 내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지폐가 많이 더럽기도 하고 또 어떤 지폐는 많이 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지폐가 더럽다고, 돈이 더럽다고 혹시 그 돈을 휴지통에 버리는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5만 원권의 지폐가 아무리 더럽기로서니 휴지통에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 5만 원의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지폐를 또 다시 사용하게 되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은행에 가서 그 지폐를 교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도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참 우리 자신이 못나고 못난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자신이 많이 추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보기 흉할 정도로 내 자신이 못나 보기도 합니다. 또 남들이 보면 꾀째째하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리 치여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 구겨진 지폐처럼 우리 인간이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세상의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설령 돌고 돌아 구겨진 지폐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실진데 하물며 우리가 천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 묻은 5만 원권보다 인간은 그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요? 하나님은 수십억 인간들 중에 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인간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 목자는 90마리를 덜에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산속으로 가서 헤매다 끝내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예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99, 99, 그리고 1, 그게 같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말하면 99와 그리고 1개는 같은 것이다. 어떻게 99와 1개가 같을 수 있느냐? 이건 세상의 가치 기준이지만 우리 주님은 99도 귀하고 1개도 99하고 똑같이 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로 바꾸겠느냐? 내 눈에는 내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손상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가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어떻습니까? 99과 하나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도저히 비교가 안 되지요. 하나는 하나이지만 99은 하나의 99배의 배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부족하므로 99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사지가 다 성해도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손가락 하나가 끊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입니다. 불구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 기준은 99, 그러니까 99라는 수는 불구입니다.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계가 있어야만이 완전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하나가 99와 똑같다. 그래서 하나가 없는 99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를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해서 작은 것, 그리고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다수가 아닌 나 하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오늘도 힘입고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울고 불고 그리고 다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사랑하는 돈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족할 만한 돈이 내게 있다면, 그런데 그 만족할 만한 돈의 가치를 어디까지 둘 수가 있을까요? 태평양 바닷물은 흙으로 채울 수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있어야 많이 있다고, 풍족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가지고도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위축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우리는 가슴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시절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헤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원수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인간의 의의를 끊기도 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돈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본문에 그러지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부모가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 부모가 내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내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이 위축된 생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이 한 사람이 우리 형에게 부탁해서 우리 형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십니다.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절하느냐? 이 재산 분배 문제는 법적인 문제거든요. 이 법적인 문제는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은 3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사장에게 이 법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너무 형에게 많이 갔으니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게 와서 이 재산 문제를 내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5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5절 그랬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분명히 법적인 문제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갔겠지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우리 형님이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공평하게 법적으로 해주었겠지요. 여러분, 옛날 유대의 법으로는 장자는 재산권을 2배를 더 유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형님도 우리 재산, 부모님의 재산 우리 형님 다 가져갔어요. 우리 적은 형님 조금 물려주고, 또 저는 하나도 안 줬어요. 우리 큰형님 다 가져갔어요. 제 설교를 우리 큰형님이 오늘 볼 수도 있겠고 우리 조카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래요. 우리 형님 다 가져가셨어요. 옛날 부모님 모시는 장자가 대부분 재산을 가져갔어요. 유대법으로는 2배로 장자가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생각합니다. 왜 형이 2배를 가져가느냐? 제사장이 보기에는 맞다, 형이 바로 가져갔다, 바른 것이다 하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 형은 2개를 가져가? 왜 나는 1개밖에 못 가져가나? 여기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지금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 차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이 동생의 마음속에는 잊지 말아야 될 뭐가 있느냐? 욕심이, 탐심이 있었다, 그런 거지요.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타깝게 이런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받았습니다. 자기의 몫을 받았습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부분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니까 우리가 작은 거지요. 저도 170이면 그래도 괜찮은 키인데 제 옆에 키 큰 우리 임명순 장로님이나 우리 김경철 집사님이나 키 큰 분이 있으면, 김태호 장로님이 옆에 있으면 저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작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형이 만약 1개를 가졌다면 나는 만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이 2개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적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몫이 작다고 생각이 되나요? 어쩌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줬는데도 이 젊은 동생과 같이 내 속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혹시 우리 속에는 있지 않은지요? 하지만 오늘 이 동생은 형이 가지고 있는 몫가지들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는 능력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은 한 번에, 단칼에 예수님께서는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동생 말처럼 내가 나누어 주도록 하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재판장이 되기 싫다,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다, 욕심 때문에 너는 지금 내게 나왔느니라, 나는 너의 그 욕심을 채워줄 마음이 없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거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이 유산 문제로 인하여 의가 끊어집니다. 누가?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의 의가 돈보다 더 소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형제의 의가, 피가 돈보다도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등을 지게 됩니다. 원수가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만침 각박하고 빗나간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보다도 돈이 더 귀하고 사람과의 화목보다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삶의 풍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탐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럽니다. 사람 나고 여러분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지 않았다, 이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탐심은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탐심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탐심으로 인하여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땀 흘린 만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야 땀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탐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지요. 여러분, 그 그림은 우리가 자주 봅니다. 제 목양실 제 등 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을 드시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바로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가룟 유다가 포도주 잔을 들기 전에 쥐고 있는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가룟 유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왜? 이 들고 있는 돈주머니, 돈 때문에 스승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돈 때문에 살인이 납니다. 돈 때문에 형제의가 끊어지고 부부가 갈라서게 되고 돈 때문에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비리에 이렇게 휩싸이는 공무원들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마음속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화장 안 하신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화장은 왜 하나요? 좀 더 이뻐 보이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쁘게 보시겠지만 하나님, 나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지곤지 찍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리고 여기 립스틱 바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옵니다. 자, 여러분, 화장을 한다고 그 사람이 조금 이뻐집니다. 근데 화장을 한다고 못난 얼굴이 갑자기 아주 절생 미인이 되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병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장을 한다? 여러분, 그 병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내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 들었느냐 하면 탐심의 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여러분 넉넉함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의 소유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에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한 분, 우리 온유교회가 변치 않고 가지는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의 생명은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생명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돈 없이 못 사는 인생이라고 해도 그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치 기준을 돈에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두 번째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오늘에 있기까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그 사람의 탐심을 보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을이 되어서 추수하게 되니까 넘쳐나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년을 맞이했지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채우기 위해서 창고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 안에 가득 추수한 것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지요. 많이 기뻤겠지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놀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고 계십니다. 딱 부자를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를 딱 보고 계시니까 부자가 아이고 이놈아 네가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그날까지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 수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 다시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채우고 그리고 먹고 즐기자고 했는데 그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미래는 이미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내가 살아가야 될 다음 세상이지요. 다음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과거를 지나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마지막의 날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요? 없겠지요. 여러분, 오늘 만약 오늘로 우리가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날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오늘이라는 삶도 과거의 연장선에 서 있고 또 우리는 과거를 지나왔고 그리고 오늘을 지나면 내일이라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많이 힘들어도, 옛날은 많이 슬퍼서도 오늘이 있었고, 또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은 내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가 내일을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과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오늘 내일의 꿈을 저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참 못난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일의 만족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는 오늘 어때야 됩니까? 오늘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교오늘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제 설교를 보고 듣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봅니다. 그런데 제 설교 중에 고쳐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짐하지요. 내가 다음 설교할 때는 우리라는 말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안 설겠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계속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내,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직장, 우리라는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자를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부자 된 이 부자,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이 부자. 근데 이 부자는 우리가 없어요. 오늘도 이 부자가 자기만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나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왜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너무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기도할 때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보면 야곱아, 너는 풍성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네 가지가 남의 담을 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라고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나 혼자 가지고 즐기고 나 혼자 가지고 배 두드리고 나 혼자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기쁨을 주신 것은 아닌데 담을 넘어야지. 교회가 부흥되면 선교하고 교회가 아름다우면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잘 살면 헐벗고 힘들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들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이 부자가 노력을 했겠지요. 그래서 부자가 됐겠지요. 이따가 제가 절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검절약했겠지요. 그러나 이 부자가 되기까지는 누가 있었던가요? 머슴들이 있었겠지요. 노예가 있었겠지요. 함께 일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했나요?
하나님이 보시니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래, 적어도 네가 땀을 흘렸다. 그건 맞는 말이다. 네가 많이 아꼈구나.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너 혼자 한 것이 아니니라. 함께 도와주었던 많은 이웃들이 있었느니라. 너를 도와주었던 많은 가족들이 있었느니라. 너 혼자가 아니니라. 요즘은 농사하기가 참 쉬운 세상이거든요. 옛날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온 동네 모내기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품앗이 와가지고 모내기를 해줘야 돼요. 요즘은 트랙터 하나만 있으면, 이안기만 있으면 다 기계가 다 꼽아요.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 돼요. 온 동네 아저씨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낫을 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판에서 다 베어야만이 추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트랙터가 쭉 가면 이게 타작이 되어가지고 그 자루에 탁탁 담겨가 나와요. 이런 세상이지. 그러나 옛날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여러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네가 부자 네 힘으로 됐느냐?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생물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나나요? 열심히 김 메고 약 주고 해가지고 가을에 풍요가 이루어졌는데 9월 달에 태평양에서 태풍이 한번 불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거늘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중공업에서 정년퇴임 건강하게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년퇴임할 때 건강하게 퇴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까? 이 힘든 세상에 머리털 하나도 손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땀을 흘린 사람만이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함께 가야 되고 더불어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 같이 힘을 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한 것은 그는 이웃도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그는 심지 않고 거두지를 못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고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한다는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는 심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는 심은 데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그곳에 가득한 많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보다 더 허망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이처럼 억울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껏 수고하여 오늘을 있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둬가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린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생명을 거둬가신답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을 있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십니까?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때 우리 엄마 이야기했죠. 53세의 젊은 나이에 가셨는데 겨울이 되면 저는 한복 두루막 그걸 보면 우리 엄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잘 살았는데, 그때는 잘 살았는데 그 달전 그 교회를 갈 때마다 한복을 입으시는데 남들은 두루막을 다 위에 걸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들판을 지나서 교회를 가는데 그때는 할마시도 아닌데 53세밖에 안 됐는데 할마시 뒤에 가면서 엄마 왜 이렇게 춥게 교회 가나? 제가 그래요. 엄마는 얼마든지 두루막을 사 입을 수 있는데 왜 그러나? 엄마 그거 못 입고 엄마 만약 천국 가버리면 이거 다 재산 뭘 하나? 엄마 죽으면 그만이야. 제가 뒤에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돌아보면서 저보고 그랬어요. 재아가 내겐 7 자녀가 있단다. 너희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너희 아버지가 가난을 물려받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정말 제 말 그대로 우리 어머니 53세라는 젊은 나이에 가버리셨어요. 두루마기 한 번 입지 못하고 그 추운 겨울에 두루마기 한 번 입지 못하고 당신은 떠나가셨어요. 돈은 내가 써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발발 설교를 좀 뛰어넘는다면 우리가 힘든 만큼 줄여야지요, 아껴야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줄이고 아끼는 절약이 어떨 때는 이게 내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절약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절약하는 것과 줄이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절약하더라도 낭비를 줄이려라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서야 될 때는 서야 되는 그것이 바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절약한다고? 그건 절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울산은 1998년 있었던 IMF도 겪지 않을 정도로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재물을 사둔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이 없어서 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부한자로, 하나님을 향한 부한자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아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야, 혹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보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고 막장대소하시며 많이 즐거워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유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웃음을 참지 못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박장대소하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내가 우리 주님께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